이전에 저희 삼덕교회에 제가 부임한 지 이제 3개월, 4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요.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교회 두 교회에서 청년부를 각 4년, 3년 이렇게 7년 정도 맡았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설교를 매주 했었는데 저희 삼덕교회 와서는 청년부 설교를 정말 4개월 만에 하는 거라서 좀 긴장도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청년은요, 성경에서 특별하게 취급하는 세대입니다. 청년 세대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셔요. 부흥의 주역으로 일컬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헌신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년들에게 더 큰 기대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그만큼 주목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만큼 더 많이 집중해서 공격하겠죠. 청년 세대가 참 많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교회 가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청년들 가운데 믿음이 제대로 돼 있는 친구들을 거의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또 한 명 한 명 세워가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1시간 와서 말씀 전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청년을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을 마음에 새겨서 이 시대와 다른 삶을 사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 텐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그때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6개월을 먼저 태어났거든요. 좀 친척지간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앞서서 태어났고 또 먼저 예수님 앞서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먼저 보는 게 좋겠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가 전했던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임하는 그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 사역은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회개의 사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3장 5,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의 의미는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나아가겠다는 그 사람들의 결단에 대한 확인, 그 증거로 베푼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사함을 알게 하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사역을 하고
그 증거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이 당시에 특히 침례를 베풀었는데 강에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그것이 죽었다가 산다, 새로운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는 세례도 크게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요. 그럼 세례요한이 왜 이런 회개 사역을 특별히 했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그 앞서서 세례요한이 이 사역을 먼저 했어야만 할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백성들이 왕의 명령과 법률을 어기며 살고 있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죠? 벌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습 그대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떠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모습 그대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맞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었더라도 왕을 맞을 때는 왕의 명령을 지키는 모습이어야만 하거든요. 적어도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엄한 왕이라면 지금 죄를 돌이켰더라도 이전의 죄를 묻겠죠. 징계하겠죠. 벌 주겠죠. 근데 자비하신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돌이키면 이전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와 온유와 이런 좋은 것들, 용납함,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다가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놓치는 오류가 있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셔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아버지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죄된 삶을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죄를 품고는,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는, 죄를 사랑하면서는 결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분을 죄인이라고 여긴, 죄를 용납하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있어도, 죄를 돌이키지 않아도 나를 만나주고 나를 안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죄를 용인하는 분이라고, 불의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분은 죄를 용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돌이킬 때 용서해 주시고, 죄를 돌이키려고 할 때 죄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죄를 사랑한다면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실 때와 동일합니다.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앞서서 세례요한 같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서 회개를 선포할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역하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본문 3장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이 요단강까지는 거리가 한 110km 정도 됩니다. 지금도 110k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 당시는 굉장히 먼 길이었어요. 긴 여행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길을 여행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요한에게 온 거죠. 세례요한이 앞부분에 우리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맞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세례요한이 오히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15절에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왔고 세례요한 너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자 우리 15절 말씀 띄워주세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뒷부분에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요한의 거절은 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과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었어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은 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시니까 자기는 하나님이고 세례요한은 이 피조물 사람인데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자청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물로 들어가서 머리를 내어놓고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여 그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죠.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요한과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입장이나 자기 상황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거, 하고 싶은 거, 내 형편, 내 감정 이런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먼저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셔요. 회개하는 이에게 찾아와 만나주시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궁금할 수 있죠. 그죠? 거기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용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는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죄는 반드시 소멸하셔야만 하는 불이라고 하셨어요. 소멸하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중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 대제사장을 세울 때, 이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식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 절차가 있었거든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절차가 나오는데 29장 4절부터 9절에 나와요. 우리가 4절, 7절, 9절, 3절만 중간에 좀 다른 격까지 수식어들 좀 빼고 중요한 내용만 딱 절차만 보겠습니다. 먼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제사장 위임 절차를 지금 방금 읽었는데 3가지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는 물로 씻기고, 두 번째는 기름을 부어 머리에 바르고, 세 번째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본문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위임식인 겁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고 성령께서 예수님, 기름을 의미하는, 기름으로 예표되었던 그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선포해 세우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지만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셔서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동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죠. 속죄를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동물이 아니라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셨어요. 히브리서 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이. 히브리서 9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있는데, 세워지고 있는데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좋은 직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직분을 받으면 사장 자리를 준대요, 누가. 근데 이 사장 자리를 앉으면 알고 봤더니 한 2개월 있다가 혹은 1년 있다가 감옥에 가야 돼. 아니면 혹은 사형을 받아야 돼. 엄청난 누명을 뒤집어 써야 돼. 그러면은 받고 싶으세요?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는 대제사장인 거죠.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고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분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제물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전 인류를 대속하는 제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는 제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일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해 제물로 내어놓도록 부름받은 거죠. 그런데 감정이나 생각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도 내놓지 못한다면 목숨은 요원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기준을 낮춰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 한국교회는 신앙의 기준을 굉장히 낮춰놨어요. 성경과 완전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남는 시간에 일반 사회 봉사활동처럼, 동아리 활동처럼 하다 보면 그럭저럭 복받고 천국에 간다고 신앙의 기준을 완전히 낮춰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제가 지금 성경을 말씀해 드리듯이 결코 신앙의 기준은 낮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목숨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한 주에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 삶을 살기로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런 삶을 살기로 소원합니까?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여러분이 아니요 할까봐 그런 삶을 살기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네, 지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될 때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첫 마디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두 번째 마디는 내 기뻐하는 자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시여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셔요.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삼위일체 2위이시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 의미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뭐라고 호칭하셨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어요. 저는 아직 늦둥이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러난 자식일수록 그렇게 예쁘대요. 나이가 들어서 난 자식일수록 더 예쁘대요. 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요. 그것도 몇십 년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간신히 얻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했을까요? 정말로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칼을 들어 찌르려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셨지만 아브라함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한 사건 같기도 해요. 살인 미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믿고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 스스로도 아무도 나를 죽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우리를 형벌하시는 분이 로마 병정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형벌하는 자가 마귀가 아니죠. 우리를 형벌하는 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고통을, 아들을 죽여야만 그 고통을,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동참하게 한 거고요.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였다고 할 때에 그게 사실 잘 짐작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는 그 고통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저에게 아들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인다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상상만으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실 것을 염두한 말씀이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았습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제물로 드릴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 죽을 제물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을 인치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제물로 드려질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자리이죠. 그런데 또한 너무나 슬프고 아픈 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끔 화재 현장이나 아니면 죽다가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바다에 휩쓸려 갔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주거나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떻게 정말 치유를 받거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죠?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 얘기하죠. 이제는 제가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전과 똑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기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도록 창조된 목적대로 살 때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자기를 위해 살라고 종용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자기를 위한 삶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입니다.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참입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거짓을 쫓아 살다가 그들이 약속한 거짓 것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별종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외인과 나그네로 여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외인은 이방인입니다. 스트레인저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여김받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에서 찾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고요. 우리가 그 목적으로 창조되었고요. 그것이 복이고 영생이고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통을 많이 겪잖아요. 그죠? 청년들 중에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괴롭게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제가 한 명 한 명 깊게 상담하면서 만났을 때 무슨 완벽한 것 같은 친구도 완전히 고통을 못 견디는 삶을 살더라고요. 성적은 4.5 만점에 4.45, 4.5. 운동 빠지지 않고 맨날 남자친구 잘 사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미도 갖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겉으로 볼 땐 퍼펙트입니다. 외모도 예뻐요. 옷도 잘 입어요. 학교 다니면서 자기 사업도 해요. 돈도 한 달에 300씩 벌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일 밤마다 365일 중에 350일 이상을 가위 눌리고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사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렇죠. 왜 그렇죠? 표면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공급을 받지 못해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선포하시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 기뻐하는 자라 이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이와 같은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뒤에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자, 2절부터 딱 보면은
제가 그냥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상황 갈 때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연약한 사람,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십니다.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정의를 세울 때까지 힘써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 110km나 먼 길을 걸어와 세례요한에게 자기를 낮춰 세례를 받으셨죠.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십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비롭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 오해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 부모님이 계시겠죠, 대부분.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을 꼭 따져봐야 됩니다. 문맥을 따지지 않고 말씀만 딱 띄어서 적용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앞에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사용하거든요. 스바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앞으로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물붓듯이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그러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한 일을 할 거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셨기 때문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놀랍도록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열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있겠죠. 너무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되는 것은 없죠.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다듬으시고 나서 쓰시거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연단하신 후에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준비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간단히 정리할게요. 먼저 우리가 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을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백입니다. 자백.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근데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 자체를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죄에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이제 이걸 완전히 미워하기로 결정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날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기의 뜻을 굽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굽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 앞에 두 말 않고 순종했던 세례 요한처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주저없이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얻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그 안에서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친구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